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짤막한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본에는 이 누드 유치원이 있다고 해요. 언뜻 들으면 아니 그 희귀망측하게 무슨 누드 유치원인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연상을 할 수 있지만 누드 유치원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을 완전히 뭐 발가 벗겨 가지고 서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옷을 입기는 하는데 반바지만 입힌다고 해요. 근데 여름에만 그렇게 벗겨 놓는 게 아니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벗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 누드 유치원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을 건강하고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치원을 누가 가느냐? 근데 일본에서는 그 누드 유치원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대요. 아주 치열하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이 자료를 보면서 언젠가 저도 일본에 한번 겨울철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겨울인데 엄마는 옷을 다 입었는데 애는 반바지를 입혀가지고 이 업혀가지고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우리는 뒤로 없지만 옆에다 매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고 가는데, 우리는 보면서 속으로 아니 세상에, 아니 엄마는 저렇게 옷을 입고 애는 저렇게 엎어가지고 입히기라 하지, 그냥 반바지에 다리도 그냥 다 벗겨놓고 저럴까, 저리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누드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유는 뭐냐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려서 보면 그냥 그 당시에는 잘 먹지도 못하고 했지만 애가 그냥 배가 남산만하게 그냥 꼭 임산부처럼 어린애가, 그러면서도 그냥 반바지나 하나 입기도 팬티나 하나 입었을까, 또 어떤 때는 남자아이들은 그냥 홀랑 벗고도 그냥 한겨울에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기억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워낙 공해도 많지만 그냥 음식 같은 거 조금 혹시 땅에 떨어져도 그냥 호호 불어가지고 그냥 다 먹기도 하고, 참 그런 면에서 좀 면역력이 좀 더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모들에게 있어서 이 누드 유치원이 대단히 아주 인기 만점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여튼 가능한 꼭꼭 싸가지고 그렇게 기르려고 합니다. 참 한겨울에는 말 그대로 참 완전 무장을 시켜가지고 어디 하나 바람구멍 하나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완전히 꽁꽁 다 싸가지고 하는데, 참 이것은 어찌 보면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과잉보호하는 거다. 그것은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보면 덩치는 옛날에 비해서 아주 그냥 장군처럼 그야말로 그렇게 크고 그러는데, 이 심신이 너무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때로는 아이들을 춥게도 길러야 하고, 그래야만이 참 더 건강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일부러 맡겨보기도 하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고생도 시켜봐야 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생해봐야 사람 돼, 고생해봐야.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다시 한번 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군대는 그냥 너무 또 이제 과잉 보호가 돼가지고 참 언제 그렇게 그냥 심신을 단련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일까, 참 조금 안타까웠기도 하고, 애가 조금만 한다고 하면 그냥 그 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신이 좀 어찌 보면 좀 약해지고 또 이기적이 되어지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아이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좀 냉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강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약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은 어떤
그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걸 뭐 참 뭐 한 번도 안 나봤다고 하는 거는 뭐 조금 그런 너무한 일 모르지만 이 자체를 별 의식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뭐 성경 공부니 뭐니 이런 훈련에 대한, 사실은 사람은 훈련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훈련이라고 하는 건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이든 룰루랄라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내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 내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오늘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결국은 그런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뭔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큐티 이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들이 이제 그 점검을 이렇게 매일은 아닐지 모르는데 점검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게 뭐냐면 그 하나 훈련이거든. 어려서부터 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성장 과정,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훈련이 되어져야 결국은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운동 선수들도 훈련을 하고 그저 단순히 뭐 기술 훈련만이 아니라 정신 훈련도 하고 뭐 멘탈 훈련이다 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요한의 모습에서 참 날로 참 신앙도 참 연약해져 가고 참 마음 심성도 연약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한은 보면 스스로 광야로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가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좋은 가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신정 국가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특권이고 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다 세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르침대로만 자란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는 성전에서 가르침대로 그 전통적인 그런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 철이 들 무렵에 요한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참 이런 그 정치적인 권모술수, 부정부패 이런 그 모습을 보고는 제사장에 대한 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길로 그냥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가출을 한 거죠. 이제 이건 정말 이런 속에서 그러니 내가 광야로 나간다. 그래서 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 더위를 또 밤에는 추위를 참 견디면서 그야말로 스스로가 거기서 선자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광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참 그 세례를 베풀고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참 그야말로 요한은 평생을 어찌 보면 보장받고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가 이 광야로 이렇게 던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참 현대인들이 혼자 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되어지면 왕따 당하는 줄로 알고 내 자신이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참, 그래서 남의 집 아이들이 하는 것이면 다 시키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속에서 왕따를 당하면 안 된다. 참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자칫하면 함께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참으로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상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또 이것은 내가 양심상, 신앙 양심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참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자신을 혼자인 곳으로 서게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몰려가기도 하고 떼밀려 가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그 유행가 노래 가운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말 속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떠밀려 가는 거예요. 왜? 군중 심리도 있고, 내가 이거 참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죠. 그 속에서는 내가 신앙 양심상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밀려가기도 하고, 참 이런 부분들, 또 잊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사람들이 또 자꾸 떠밀려 가지고 또 세워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참 내 스스로가 외로운 길로, 광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관계 때문에 함께 망하는 자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내 신앙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런 과감한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이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난무한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다가는 내가 똑같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은 얼른 자신을 광야로 몰아서 하나님과 대면을 시켜야 하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런 참 용기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날마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요한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는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정말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참 어찌 보면 내가 얻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는 그런 그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간, 그런 광야로 나갔던 요한과 같이 내가 그런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 가운데는 종종 광야의 요한이 입은 옷을 약대 가죽으로 그려놓는 그런 경우도,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약대에 늘어진 털을 잘라가지고 그야말로 이 볼품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부는데, 그러면 이 바람도 그냥 숭숭 들어오고, 또 이게 이제 얼기얼기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짰기 때문에 이 바람에 그냥 보자기 날리듯이 막 날리니까, 그래서 이 가죽 뒤로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서 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그런 펄럭거리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가죽띠를 뜰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왜 짐승의 털을 입었느냐? 이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피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모피를 입고 다녔다는 거야? 현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곤란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참 선지자로 가장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그게 소위 말하면 이 참 속에는 일이면서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입은 것처럼 이런 그 털옷을 입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나도 선지자처럼 그런 행세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지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석청 그 무지하게 비싼 거 아니야? 모피 입고, 우리가 현대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제 돌아다니는 낙타 이 깃이 이제 털이 길어지면 그걸 잘라가지고 그 광야에서 얼기얼기 그것을 짜가지고서, 그러니까는 막 바람에 날리고, 그러니까 띠를 묶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는 그야말로 그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이제 이 석청, 지금으로 얘기하면 석청꿀은 좀 비싸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야생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고생스럽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나도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중에 하나는, 야,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뭔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포기해야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싶었던, 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자기 눈에 비칠 때 저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이 권모술수, 또 그 안에 정치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식상을 하고 광야로 떠나서 나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로 얘기한다면 순수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 그래 떠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자신의 입술에 참 죄악과 타협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말을 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별되어 살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내가 왕따를 당하고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은 이런 요한의 결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내가 선지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상징으로 그런 옷을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물론 내가 현재 내 몸은 지금 성전에,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죠.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참 내가 늘 예루살렘, 호화로운 화사로운 그런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거친 그런 광야인가? 내가 지금 어디인가? 뭐 단지 그냥 이 광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내 삶이 요즘 광야와 같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이 세속을 떠나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그건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광야의 삶으로 지금 내가 스스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자신을 내몰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기도원이 성행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지금 이건 아니다, 내 심령도 컬컬하고 내가 너무, 물론 뭐 그 중에는 자기가 너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위기도 있고, 그래서 참 떠나서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뭔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야, 내가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새로움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참 한 주라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참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뭐 참 권사님들, 또 우리 이런 분들은 뭐 그래도 왕년에 이 기도원파들 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힘으로 다시 참 그 어려운 그런 경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왔다는 것들은 참 이런 분들의 그런 신앙 영성, 참 그래,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어찌 보면 나 자신을 편리한 삶에서 광야로 몰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그 영성을 가지고 지켜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부유해졌는데 실제로 이 내면적으로는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허약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뭐 참 허우대는 뭐 착하고 그런데 심성이 좀 약하고, 이런 것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그런 광야로 나 자신을 내몰아 가지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의 광야로 우리 자신을 내보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뭐 참 그야말로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나 자신을 참 이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나도 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편하게 좀 믿지.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 영성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기도의 광야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어찌 보면 이 기도의 광야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뭐 다 쉬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어제 어찌 TV를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응원해야지. 이 보다 보니까 이제 비겼어요. 이게 잠이 금방 안 오더라고요. 이게 엎치락뒤치락. 에이, 잠이나 잘 걸 쓸데없이 이런 걸 봐가지고 그냥, 아니면 그냥 성경이나 좀 읽을 거예요. 괜히 이걸 봐. 이겼으면은 그냥 그 쾌감이라도 있을 텐데 뭐 그러다 저러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뭐 아마 한 11시 반이나 12시 가까이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내가 12시 반에 누웠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러다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괜히 화장실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 눈 뜨니 12시 40분이에요. 그때 이제 자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일어날 때 아이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뭐 인간적으로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목사 아니면 나는 오늘 잤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목사니까 나가야지.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참 이 사명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사명이 아니었으면, 이런 직분이 아니었으면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푹 잘 텐데. 근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뭐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일 나가면 되지, 뭐 그냥 이번 주 피곤하니까 다음 주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과 같이 나 자신을 광야로 내모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광야에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도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하는,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 참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참 이런 병도 있나. 그리고 요즘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참 이러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는 보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어찌 보면 나를 그 하나님께 이 광야로 내모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찌 보면 삶을 무엇으로 풀어가냐면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뭐 그런 영성, 그런 신앙으로 나왔는데, 지금의 모습은 조금 하면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 뭘 찾고, 그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들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내 신앙도 지켜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다음 대, 그야말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앞으로는 점점 더 세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참 그야말로 60년, 70년, 80년대 참 이런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그래도 그 신앙이 지금 좀 있지만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볼 때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참 세례 요한과 같이 나 자신을 때로는 광야로 내모는 이런, 그래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의 광야로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참으로 기도의 광야로 나를 이끌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참으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내려와야 할 자리, 그리고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잘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요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 참으로 수술이 연기가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여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수술과 모든 조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수술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하나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곧 하나님 훈련소로 출발하는 우리 2명의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신력, 체력,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국방의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모든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마다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군 복무를 저희들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